사무엘상 15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선 오늘 말씀 중에서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서로 교독을 하겠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을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아말렉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갈라이에서 대수하니 고병이 10만이요 유다 사람이 2만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하니라. 사울이 그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 내려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하리라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숭배하였느냐. 이에 그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하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합을 사로잡고 잘라도 그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갑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키로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하니라. 사울 왕의 이제 드디어 몰락의 이제 그 현장으로 오늘 15장은 소개를 합니다. 사무엘상 우리가 이제 같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9장, 10장, 11장에서 3개장을 걸쳐서는 암몬족의 전투와 또 잃어버린 나귀를 찾는 일을 통해서 사울이 왕으로 선택되고 왕으로 세워지는 그런 스토리를 우리가 함께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지난주서부터 이 13장, 14장, 15장 오늘 말씀하는 이 15장까지 이 3장을 통해서는 사울 왕이 왕의 자리에서 몰락해가고 그 왕의 자리를 이제 폐위되는 그런 과정의 이야기들을 3장에서 걸쳐가면서 아주 점진적으로 서서히 왕이 자격이 없고 그 왕으로서의 어떤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3장에서는 사울 왕의 그 왕권이 결코 영원히 계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통보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블레셋이 이제 쳐들어왔지요. 아들 요나단을 통해서 블레셋에 이제 게바에 있는 블레셋 수비대를 공격하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반작용으로 블레셋 군대가 엄청난 3만의 그 병거와 6,000명의 마병과 그리고 셀 수 없는 바다의 모래 같은 백성들이 모여서 이제 쳐들어왔지. 그렇게 되니까 사울의 왕이 그들과 싸우기 위해서 길갈로 내려갔고, 그래서 길갈에서 기다리다가 사무엘이 오지 않는 것을 보고 7일째 오지 않으니까 자기가 독단적으로 제사를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도착했을 때 소위 말해서 제사장으로서의 사무엘의 그 직무를 침범하고 그 직무를 소홀히 여기고 자신이 함부로 한 그런 일을 지적받게 되고, 그래서 사무엘은 아주 분노하면서 하나님을 대신하느냐, 네가 하나님께 순종치 않느냐 이런 경고를 내리면서 하나님이 이제 너에게는 더 이상 왕위를 오래 계속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한 사람 세워두셨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13장 15절에 보면은 이 사무엘이 길갈을 떠나서 사무엘의 고향인 기브아로 돌아가고 맙니다. 그리고 14장에 이제 들어와서는 이 사울 왕의 아주 어리석은 이 왕권 통치와 그 소위 명령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왕으로서의 정말 전혀 자격이 되지 않는 그러한 행위들을 우리가 14장에서 보게 됩니다. 그 블레셋 군대와 싸우는데 남아있는 군대가 이 사울에게는 600명밖에 안 되니까 도저히 싸울 수가 없어 두려워가지고 지금 어쩔 줄 모르고 있죠. 그럴 때 이 아들 요나단이 기습을 함으로써 전쟁은 이기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 이 사울 왕이 전쟁이 이겨가는 기미를 보이니까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를 지내면서 하나님의 뜻이 지금 무엇인가, 공격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우리가 머물러야 하는지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겠다고 제사를 지냅니다. 그러다가 부하 직원이 승기가 거의 완전히 잡혔고 이제는 초토화되고 있습니다 하니까 지내던 제사를 취소해버리기도 하고요. 또 쫓아가는 백성들에게 그들을 완전히 블레셋 군사를 쳐부수기 전까지는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하는 전쟁에서 있을 수 없는 몰상식한 그런 지시를 내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긴 사람이 자기 아들 요나단일 때 사실 어이없는 그 행동으로 요나단을 처벌하려고 하는 또 다른 범죄를 하게 됩니다. 이런 일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상 14장을 통해서 이 저자가 이제 더 이상 사울은 왕으로서 한계에 도달했다. 왕은 아니다. 왕의 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넌지시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 15장이 시작이 됩니다. 이 15장의 내용은 결국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사울은 왕권을 잃게 된다는, 왕권이 이제 더 이상 유지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바로 15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럼 15장에 있는 말씀이 좀 긴데 우리가 오늘 한 2시간에 걸쳐서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15장의 말씀에 사울 왕에게 내려지는 명령은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을 쳐서 무찔러서 진멸을 하라고 하는 명령으로서 시작이 됩니다. 15장 1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왔습니다. 이 사무엘이 사울에게 온 것은 이렇게 왔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난번 블레셋과 바로 14장에 있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바로 찾아왔다. 그러면 그 전쟁에서 사무엘은 같이 있었는가?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13장 15절에서 길갈에서 사무엘은 사울에게 경고를 내리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길갈을 떠나버렸죠. 그리고 성경학자들이 얘기하기에는 한 23년 정도가 흘렸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15장은 그렇게 길갈에서 떠나간 그 사무엘이 20년이 훨씬 지난 이 시점에 다시 이 믹마스 전투에 승리한 사울 왕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말을 하는데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 백성 위에 왕으로 당신을 삼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왕을 삼았는데 오늘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 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이 아주 우리는 그냥 쉽게 읽을 수 있지만 이런 겁니다. 나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당신을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 왕으로 삼고 기름을 부었다 는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당신은 지금 그런 보통 왕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방의 모든 나라들 그들이 왕을 세우고 왕국이 되는 것 갖고는 전혀 다르게 이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나라에 당신이 지금 왕으로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 왕 세운 것도 백성들이 뽑는 것이 아니라 백성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을 해서 당신을 왕으로 세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라는 보통 나라와 다르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나라는 당신이 왕이지만 사울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이제 사울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서 이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는 말씀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왕으로 삼았다고 느닷없이 나타나서 사무엘이 그런 얘기를 할 때는 사울이 바로 그런 것을 들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자 이제 왕은 이제 하면서 딱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라는 건 뭐예요?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이렇게 딱 말하는 게 아마 사무엘이 이제 이러니까 사울 왕이 엄청 놀랐을 거예요. 이런 뜻이겠죠? 당신이 지난번에 제사 지내는 걸 길갈에서 7일 동안을 기다려라, 내가 와서 제사를 지내겠다 했는데 그것이 여호와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내 말처럼 착각을 했을 수도 있고, 어떻든 하나님의 명령을 당신은 함부로 어기고 7일이 되지도 않은데 이미 제사를 지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 그래서 당신의 왕위가 폐위될 것이라는 경고를 받았는데 이제 다시 여호와께서 당신의 왕을 삼았다는 것을 강조하시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죠. 그 얘기는 다시 한번 기회를 줄 수 있다는 뜻이죠. 내가 다시 너에게 명령을 하는데 내 말을 잘 듣고 지켜라 하는 뜻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난번에는 사무엘이 자신의 말처럼 이렇게 했는데 오늘 말씀에는 사무엘이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이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들어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들으라, 들으소서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쉐마라고 하는 말인데, 히브리 말에서 들으소서 하는 말 중에 다른 말은 많이 있습니다. 여러 단어가. 그런데 이 쉐마라고 하는 말은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할 때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때 썼던 단어가 바로 이 쉐마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말씀에서 쉐마, 이 말 들어라 하는 이 말이 나오면은 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쉐마라는 말이 나올 때 경건한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런 모습을 보인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날도 유대인들은 이 쉐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아주 그들은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죠. 오늘 이 15장 1절은 바로 그런 장면, 배경을 설명하고 있어요. 이제 최후 통첩을 하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네가 경청해서 들어라 쉐마하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2절에서 이제 사무엘이 이제 사울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란 말은 뭐냐면 그냥 뭐 능력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만군, 군이란 뭐죠? 군사의 전쟁이에요. 온 군대 중에 왕이시고 장군이신 온 군대의 최고의 통수권자인 만군의 주께서, 여호와께서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전쟁의 신이고 전쟁을 하면은 무엇인지 이길 수 있는 모든 군대의 최고의 이제 지휘자인 여호와께서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비장한 지금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 말씀 중에서 이제 은연중에 비춰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데 이 내용이 뭔가 하면은 오늘 2절에 보니까 아말렉 그것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이스라엘에게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 족속이 어떤 일을 행했어요. 그 일을 행했는데 그 일이 뭐냐 하면은 곧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 나오면서 광야의 길로 이제 갈 때 그 길에서 이스라엘을 대적해서 했던 일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추억을 했다. 추억이 뭐예요? 그렇죠. 기억이.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억을 하셔서 지금 명령을 하고 있는 거죠. 아말렉하고 싸우라는 이 말은 뭐냐면 지금 내가 그 일을 기억하면서 너에게 말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아말렉이 그럼 도대체 무슨 일을 했을까? 무슨 일을 했을 것 같아요?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이 우선 어떤 족속인가 하면 여러분 아말렉을 잘 해요. 아말렉은 야곱이 있고 형이 에서가 있는데 에서의 손자가 누구냐면 아말렉이에요. 아말렉이라는 사람은 에서의 뭐라고? 손자. 그럼 아말렉의 아버지는 엘리바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엘리바스의 아들이고 이 에서의 손자인데 이 사람이 딥나라고 하는 어떤 여인을 취해가 처음으로 맞이해가지고 이 엘리바스가 그래서 애를 낳은 사람이 바로 이 아말렉입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이라는 사람은 어디에 살았느냐?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남방 지역 그 광야에서 유목민으로서 떠돌아다니는 그런 이제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그 영역이 굉장히 넓어요. 동쪽으로는 아라비아 반도로부터 시작해서 쭉 와가지고 왼쪽으로는 거의 나일강까지 가는 애굽 땅까지 가는 굉장히 광대한 땅을 이 사람들은 유목민으로서 지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족속이라는 얘기죠.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이 안 나요. 뭐 얼마나 땅이 넓길래 뉴욕만큼 넓어? 이런 개념이 아니고 사우디아라비아가 엄청나게 넓은 땅이에요. 그것이 아라비아 반도예요, 사실은. 그럼 그 땅이 중동에서는 거의 제일 넓은 나라예요. 그 땅 옆에 있는 이 시내 반도, 이 광야는 아라비아 반도가 더 넓어요. 근데 그것을 다 일대를 넓게 하는 그렇게 넓은 지역의 유목민으로서 지배를 하고 있는 족속이 바로 아말렉 족속인데, 아말렉이 그럼 무슨 일을 했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에 이제 애굽의 종으로서, 노예로서 살다가 해방이 되었죠. 하나님이 해방을 시키죠. 그래서 나와가지고 홍해가 앞에 가로막았을 때, 홍해 바다가 가로막았을 때, 그 홍해 바다를 건너가지고, 그리고 이제 술 광야로 들어가는데, 거기에 물이 없다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막 원망을 했을 때 반석에서 물도 나고 이러면서 너무 광야길, 이 사람들이 애굽에서 편안하게 종노릇만 하고 잘 먹고 있었는데 광야의 길을 가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물도 없고 햇볕은 내리쬐죠. 그런 광야에서 지쳐가지고 가고 있는데 첫 번째로 이스라엘을 공격한 이 외적이 누구냐? 바로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아말렉은 굉장히 나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 하다 보니까 전쟁이라는 걸 해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죠. 거기다가 전쟁을 하려면 전투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무기도 있어야 되고 병력을 좀 나눌 줄도 알아야 하고 되는데, 그냥 노예 생활을 하다가 나온 지 얼마 한 달도 안 된 이런 사람들이 무슨 전쟁을 할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다가 지금 60만이 넘는 사람들이 지금 이제 광야를 지나가고 있어요. 그 중에는 노인도 있고 어린아이도 있고 여자들도 있고 병든 자도 있고 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광야를 걸어가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건강한 사람들은 앞을 걸어가지만은 빨리 노약자들과 여인들과 애들은 뒤처져요. 그래서 지치고 있어요, 아픈 사람들이. 그런데 이 아말렉이 기습을 하는데 바로 뒤를 돌아서 그 연약한 자들을 공격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군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애굽에서 이제 구원을 받았는데, 그들을 첫 번째 공격한 사람이 바로 다름 아닌 이 아말렉 족속이에요. 선민을,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을 최초로 공격한 대적자가 바로 이 아말렉이라는, 우리말로 하면 공공의적 1호라는 말. 그러니까 어떡하겠어요? 그럴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도 이 아말렉 족속은 끊임없이 이 이스라엘을 아주 귀찮게 봅니다. 민수기에 보면은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이제 가기 위해서 가데스 바네아 근처에 와서 이제 진입을 하려고 하면 거기서 이 광야를 주름잡고 있던 광야의 사나이들은 이 아말렉이 방해를 합니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뿐만 아니에요. 사사기서에 들어보면은 모압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덩달아 와가지고 이스라엘 못 살게 온 사람들이 바로 이 아말렉이에요. 이 아말렉이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사사기 6장에 보면은 기드온이 싸움을 할 때, 그때는 미디안 백성들이 들어오는데, 미디안 광야, 아라비아 반도에서는 광야 유목민이죠. 남이 공격하는데 이 유목민이랑 같은 유목민이랑 또 곱살이 끼어가지고 같이 공격을 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공공의적 1호인 아말렉 족속을 갖다가 어떻게 대접을 하기로 했느냐 하면은 이들을 영원히 이 땅에서 없애버리겠다. 아예 완전히 이 땅에서 제거해버리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여러분 정말 그랬을까요? 출애굽기 한번 17장 14절을 한번 우리 다 같이 찾아볼까요? 자, 성경 있으신 분은 한번 찾아보세요. 없는 분은 찾지 마시고. 출애굽기 17장 14장 109페이지 정도 되겠네요. 109페이지. 구약성경 109페이지.
얘기지? 출애굽기 17장 14절 말씀. 다 찾았죠? 14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그 다음 계속요. 끝까지.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말렉하고 쳐들어오니까 싸움을 했는데, 그 당시 싸움이 모세가 싸우는데 모세가 누구를 보고 싸우러 나가라 했냐? 여호수아가 너 나가서 싸우라 해서 여호수아가 싸웁니다. 근데 모세와 함께 아론과 훌이 이제 산 위에 올라가죠. 그래서 모세가 손을 듭니다. 그러면 아론은 이쪽에, 훌은 왼쪽에 손을 잡습니다. 모세가 계속 손을 들고 있어 힘들어요. 손을 들면은 여호수아가 아말렉을 물리쳐 이깁니다. 근데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고 져요. 그러면 손을 계속 들고 있어야 되는데, 저 같으면 한 시간 정도는 들고 있을 것 같은데 하루 종일 싸우는데 여러분 들고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 옆에 서가지고 앉아서 이 손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누구의 손을?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붙드는 거예요. 그러면 전쟁은 누가 이길까요? 바로 이 이스라엘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아말렉을 그때 완전히 쳐서 무찌르는 거예요. 손이. 그러니까 해질 때까지 들고 있는 거죠. 모세는 나이가 몇 살이죠 그때? 80이 넘었어요. 여러분들 제가 힘들면 손 좀 잡아주세요. 잡아주시면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승리가 딱 되고 나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 자, 이 말 기억하고 모든 백성들에게, 더군다나 여호수아 귀에다가 반드시 얘기를 해라. 뭐냐고? 내가 대대로 아말렉과 싸울 것이고 아말렉의 이 사람들을 영원히 이 땅에서 완전히 진멸해서 없애버릴 것이다. 이것을 기록해놓고 기억을 하라는 거죠. 바로 하나님께서 그걸 지금 어떻게 하셨다고? 추억하셨다는 거예요. 자, 사울 왕은 그거 알까요 모를까요? 여러분 알까요 모를까요? 이런 내용은 아는지 모르는지는 모르겠어요. 사울 왕이 모르는 게 아니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기억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2절에 보니까 지금, 3절에 보면은 지금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이라고 하는 이 말이 바로 지금 바로 이때라는 것이죠.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건이 자그만치도 몇백 년 전 아니겠어요? 근데 그걸 그때 기억해가지고 사울왕한테 야 가서 쳐라 이런 말을 왜 하는 것이에요? 더군다나 아말렉은 굉장히 센 군사예요. 그리고 얘네들은 유목민이라서 도처에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가서 광야로, 이스라엘 남쪽 광야로 내려가가지고 그 넓은 지역에 토벌 작전을 한다는 것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때 그런 명령을 지금 가서 해요. 왜 지금이냐면은 너희들이 왕의 나라를 세워달라고 해서 내가 왕을 세웠고, 그리고 내가 너희와 함께해서 주변에 있는 모든 인접 국가를 갖다가 어느 정도 정벌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블레셋도 완전히 아주 초토화시켜서 물리쳤고 주변의 나라들 다 어느 정도 했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평안해졌죠. 거기다가 이제 왕이 세워져서 이스라엘은 명실상부한 독립국가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전에는 종으로 나와서 그냥 부족으로 살고 이제 지파별로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의 통일체적인 왕국이 되었고, 왕을 통해서 완전한 주변 국가로부터 독립된 나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독립국가가 되었으니까 지금 바로 이런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과거를 기억하시고 너희를 잘못하게 했던, 너희를 회방했던 그들을 묻히다가 천멸해버리라는 것이죠. 그 명령이 너무 좋죠. 그런데 그것이 바로 사울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이죠. 네가 가서 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사울이 그걸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너무 좋죠. 사울이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사울이 싸우러 갔나요, 안 갔나요? 아까 우리 읽었잖아요. 갔잖아요. 싸우러 갔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 우리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키세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힘들게 많은
모든 외부의 어떤 것들을 하나님이 뭘 하실까요? 추억을 하세요. 여러분 기억해주세요. 하나님이 그걸 다 기억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기억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대적을 갖다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그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지켰던 것처럼 몇백 년이 지나도 이스라엘 백성을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기억하고 그 적을 무찔러 주신다. 이렇게 좋아하지 마세요. 우리가 잘못한 것도 몇백 년이 돼도 기억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우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다 하나님의 자녀를 그만큼 지키신다. 나라를. 그런데 오늘 보니까 지금 가서 아말렉을 어떻게 쳐서 진멸을 하라는 거죠. 진멸하는 건 뭐냐? 완전히 죽이라는 거죠. 근데 진멸을 하라는 건 그 말씀을 오늘 3절에 보니까 그들의 모든 소유라는 건 뭐냐면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름 아래서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것 뭐든지 다 하여튼 아말렉의 집이며 아말렉의 사람, 아말렉의 건물, 아말렉의 말, 양, 하여튼 아말렉이 가지고 있고 아말렉에 소속되어 있는 것을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를 딱 지키는데 거기에 보니까 남녀를 죽인다는 건 그럼 뭐예요? 누구를 죽인다는 거예요? 남과 여를 죽이면 사람은 다 죽인다는 얘기죠. 그죠? 남과 여를 죽여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그럼 할머니하고 애들은 봐주나요? 그랬더니 그에 봤더니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소아라는 아주 어린 애들이 젖먹는 애는 금방 태어난 젖먹는 애들 그런 아이와 우양과 우는 소 우자고 양은 양이니까 소와 양과 그 다음에 약대와 나귀를 어떻게 해요? 죽이라고 하셨어요. 완전히 죽이는 것이죠. 이것을 진멸이라고 해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장면에서 하나님을 원망을 합니다. 또 하나님을 믿는 많은 신학자들이 여기서 구약의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고 구약의 하나님은 무섭고 우리에게 별로 도움 안 되시는 하나님이다. 근데 신약에 오는 게 안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합니다. 사실은. 근데 그것이 마치 믿음이 있는 것처럼 하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이제 진멸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뜻을 알 필요가 있어요. 사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도덕적으로 또 그리고 우리 인간의 윤리적으로 이것을 판단하면은 안 된다는 것이 이건 윤리의 문제나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 진멸이라는 말은 이 히브리어로 하람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람이라는 말인데 이거는 하운, 하영, 하람 이런 게 아니고 하람이라고 하는 단어란 말이에요. 하람.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요새 하람 이렇게 이름을 짓는데 진멸 이렇게 이름을 짓는 거는 똑같다는 말이죠. 어떤 사람은 그래서 우린 애를 하람이라고 이름 지었어요. 하나님의 사람. 하람이라는 단어는 진멸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진멸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원래 이 진멸하다는 이 하람이라는 뜻은 어떤 것을 하나님께 바친다 또는 하나님께 헌신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사실 이 말이. 그런데 그 말이 이제 이런 의미에서 쓰일 때 전쟁이나 이런 다른 의미에서 쓰일 때는 뭐냐면 바로 멸한다는 뜻으로 사용돼요.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하는 이 말씀에 이 상황이나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내릴 때 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로움과 공의를 완전하게 이루시기 위해서 또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모든 백성으로 영광을 받기 위해서 부정한 것을 제거하고 저주받은 물건을 완전히 제거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다 바치도록 하는 이런 행위가 바로 진멸이라는 행위예요. 그래서 그 진멸의 법칙, 이 헤렘의 법칙이 있는데 이 법칙에 세 가지 중요한 법칙이 있어요. 뭐냐면 첫째는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첫째 살아있는 것은 반드시 죽여라.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의 1번이에요. 두 번째, 물건은 반드시 태워버려라. 모든 물건. 그럼 살아있는 사람은, 죽은 사람은 죽일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산 사람은 다 죽여야 되고, 물건은 다 태워버리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남는 것도 없죠. 근데 어떤 사람이 저기 태워도 안 태워지는 게 있어요.
물건인데 금 같은 거 이렇게 안 태워지더라. 이건 어떡합니까? 그건 가져도 되나요? 천만에. 그것은 여호와의 성소에다가 다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하게 소유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은 다 그것을 없애라는 얘기죠.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남기지 말고 이렇게 돼 있어요. 남기지 말고. 남겨서는 안 돼요. 이 남기다는 말, 남긴다. 이 말은 아까는 하람인데 이 말은 하말이라 그래요. 하말이라는 말로 이제 쓰는데 이 말의 본래 뜻은 뭐냐면 이것도 두 가지 뜻이 있는데 본래의 의미는 불쌍히 여기다, 동정하다, 용서를 해주다 이런 말이 바로 이 하말, 남기다 이런 말이에요. 남기지 말고는 용서하지 마라 이런 뜻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아까워하지 마라, 남겨두지 마라 이런 뜻이죠. 아까워해서는 안 된다. 요게 남기지 말라는 게 그게 아깝거나 그것을 좀 이렇게 놔두거나 그것을 좀 동정을 베풀거나 이러지 말라는 것이에요. 철저하게 하라는 것이에요. 남기지 말고란 말,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를 죽이는 일도 동정을 하지 말아야 돼요. 물건 너무 좋은 게 있어도 탐욕받지 말고 그냥 태워버려야 돼요. 이것이 진멸하는 것이죠. 너무 잔인하지 않으세요? 이런 하나님 믿고 싶으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믿고 있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현재 이 인륜이나 인권이나 이런 걸로 보면 하나님은 인권을 조금 더 인정 안 하시는 분인가요? 도대체 인간성이 완전히 메말라버린 전혀 사람을 모르시는 동정이 없는 하나님이신가요? 지금 이런 문제로서 우리가 일반적인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감정과 이런 것으로 하나님을 평가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은 정말 여기서 보면 잔인하신 그런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왜 그런 생각을 하면 여기서 진멸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이 단어를 해석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이 진멸하라는 단어는 영적으로 우리의 그 다음에 종교적인 의미예요. 이 진멸이라는 이 말을 남기라는 이런 말은 전부 다 뭐냐 최후의 심판의 문제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을 하시는데 죄를 지었고 잘못했고 사람들이 정말 제멋대로 살았는데 그런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동정을 가해서 살려주어야 될까요? 그러면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인 사람은 당연히 살려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영생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이 맞는데 죄를 짓고 이런 사람은 인격적이고 이런 동정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야 죄 지어도 괜찮아 좀 같이 살자 용서를 해야 되는 건가요? 지금 마지막 심판대에서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의 공의나 정의는 어디로 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죄를 짓는 것은 반드시 멸해야 되고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축복을 해야 돼요. 내가 축복을 받는 증거가 뭐냐면 죄를 안 지었다는 것이고 죄를 짓는 사람은 벌을 받기 때문에 나는 죄를 안 짓고 하나님을 섬겼으니까 당연히 축복을 받는다는 이것이 갈려져야 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은 하나님께서 죄인으로서 이미 멸망을 받아야 될 존재로서 전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살려둬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원리예요. 최후의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때는 이렇게 심판이 될 거라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 앞에서 떳떳하게 세워지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 세워진 사람은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갖다가 좀 선언을 하고 있어요.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이렇게 하라고 지금 전쟁 명령을 내리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 전쟁은 사울 네의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의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하고 약속했던 아말렉은 없애라고 하는 그 약속을 지키려는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 전쟁의 약속을 지키시는 건데 아말렉을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전쟁인데 하나님이 거기에서 자신이 하신 말을 하나님의 그 기준을 어겨가면서 살려야 되는 건가요?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멸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명령을 받고 이제 이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을 모읍니다. 4절에 보니까 들라임에서 이제 그들이 모였어요. 몇 명이 모였죠?
몇 명이 모였나요? 21만이 모였어요. 거기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요? 보병이 몇만? 이스라엘 백성이 20만이고 또 유다 사람이 만. 그러니까 21만이 모였어요. 여러분 이거는 다 알죠? 이스라엘 사람이 20만, 유다 사람이 1만.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른 나라 사람인가요? 이스라엘은 지파가 몇 개 있죠? 12지파죠. 12지파의 유다는 네 번째 아들의 지파예요. 근데 왜 이스라엘 20만, 유다 사람 만 이랬을까요? 제가 이거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렸죠. 들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네, 우리 정보복 권사님이 설명해 주세요. 들으셨어요?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 그다음에 지방에 있는 사람은 네, 아주 이 대답을 굉장히 잘하셨어요. 아주 이미 심도 있게 나중 얘기를 했는데 이스라엘은 이때서부터 사실 구분이 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당시에 여호수아서에도 이런 말 나와요. 여호수아서에서도 이미 이스라엘과 유다를 구분한 같은 나라인데도 11지파와 이 한 지파 유다를 나눠서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왜 그랬느냐면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를 특별하게 지금 구별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다 지파에서 왕이 세워져야 하고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흥해야 되고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야 되는 것이. 그러다 보니까 유다와 이스라엘을 구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유다와 이스라엘 이렇게 구분을 해요. 또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유다와 야곱이라고 구분을 해요. 야곱의 12지파잖아요. 근데 야곱 아버지잖아요. 근데 야곱과 유다라고 구분해서 야곱은 11지파고 유다는 한 지파로 이렇게 구분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분들이 조심히 읽어보면은 그런 것을 아주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실제로 우리가 16장 들어가면 이제 다윗이 등장을 하는데 다윗이 유다 사람이죠.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천하가 통일되고 다윗이 죽고 나서 솔로몬 이후로 나라가 갈라지죠. 그런데 북쪽은 전부 다 이스라엘 11지파가 차지하게 되고 남쪽은 유다 왕국. 그래서 두 왕국이 남한은 이승만이 아니고 남쪽은 유다 지파만 왕국을 세우게 되고 북쪽은 이스라엘 11지파가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다 지파라 그러는데 나중에 우리가 말할 땐 유대인 그럴 땐 바로 유다 지파의 사람이라니. 그래서 유대인이 유다라는 말이 유대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란 말은 이스라엘을 정통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 유대인이라고 선민이라고 할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네가 선택된 족속이다 이럴 때는 우리는 유대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냥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얘기할 때 이스라엘 민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여기서부터 선민 중에 선민이 바로 누구냐? 유다 지파.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묘한 게 있어요. 유다 지역과 이렇게 유다가 10,000명이 모이고 기타는 20만이 모여있는데 그럼 이스라엘 백성의 중심적인 그런 족속이라 한다면 유다 지파가 사람이 제일 많이 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20만이 11지파에서 모였다 하더라도 한 지파에 한 2만 명 꼴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최소한 2만 명은 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다 지파가 더 많이 모여야 되잖아요. 더군다나 지금 이 싸움을 하기 위해서 어디에 모였냐면 들라임에 모였어요. 이 들라임에 모였는데 이거는 이스라엘 이 전 영토의 가장 남쪽에 있어요. 남방 네게부 지방 거기에 있는 도시예요. 근데 남방 네게부를 둘러싸고 있는 지파의 땅이 바로 유다 지파의 땅이에요. 유다는 남쪽에만 포섭이 돼요. 북쪽으로 갈수록 이쪽 위는 에브라임으로 넘어가 11지파가 다 차지하고 유다는 남쪽에만 지금 차지하고 있어요. 유다 산지 아래쪽으로. 그러면 가장 지리적으로 가까운 데서 모이고 싸움도 아말렉은 그 밑에 있는 나라고 유다는 중심이 그럼 유다가 제일 많이 모여야 되잖아요. 제일 가까우니까 저기 이스라엘 북쪽 갈릴리 그쪽 호수에서 자그마치 200km 넘은 떨어진 데서 거기서도 다 와서 20만이 됐는데 바로 옆에서 모이는 2시간이면 1시간이면 갈 수 있는 이런 곳에 있는 이 유다는 10,000명밖에 안 왔다. 여러분 이것을 성경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써놓고 있는데 왜 그랬을까요? 숙제 다음 주일까지 알아보세요. 네?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유다 민족은 자기 정체성이 있는 거예요. 이 사울 왕으로 지금 인정을 안 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이 왕이 형편없고 제일 보잘것없는 베냐민 지파에서 왕이 될 수 있느냐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 야곱과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전부 축복을 했어요. 야곱이 자기 아들을 축복할 때, 요셉이 축복을 할 때 가장 축복을 받은 게 유다고, 유다를 통해서 왕이 난다고 분명하게 선언을 했는데 우리가 왕이 되어야지 도대체 왜 베냐민 지파의 사울이라는 사람이 왕이 됐냐, 그런 왕에 대한 불신의 문제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왕권에 대해서 배타적이에요. 이것을 은연중에 이 사람은 지금 저자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10,000명밖에 안 모였어요. 근데 나중에 와서 뭐 할 때 보면 유다 백성이 쫙 모이면 유다 백성은 대단한 족속이죠. 실제 유다가 가나안 정복을 할 때 유다의 유명한 족장이 누구죠? 갈렙.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지만 이 갈렙이 얼마나 큰일 합니까? 이런데도 전쟁은 이렇게 안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이 의도적으로 깔려 있어요. 자, 그런데 하여튼 21만을 데리고 사울 왕이 아말렉 성으로 내려가서 이제 골짜기에 복병을 했어요. 아말렉 성에 딱 들어가서 골짜기에 복병을 해가지고 드디어 전쟁을 합니다. 전쟁을 하려는데 딱 보니까 아말렉 족속 안에 속에 있는 아말렉 사람들이 아는 사람이 그 안에 또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6절에 보면은 누구라고요? 겐 족속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겐 족속은 아말렉 사람이 아니에요. 미국 사람은 다 죽여라. 근데 그 중에 봤더니 한국 사람이더라. 어떤 사람은 나는 영주권자인데 신권자인데 그게 아니라 한국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아말렉 족속 안에 겐 족속, 겐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령을 내리고요. 겐 사람들아, 내 얘기 잘 들어. 너희는 떠나라. 거기 있지 마라. 우리가 지금 아말렉을 죽이는데 전부 진멸하는데 거기 있다가 너희는 개종당한다. 다 피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이것이 얼마나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게 참 놀라워요. 그냥 죽이면 될 텐데 겐족속이 있으니까 겐족속을 피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겐족속이 누군데 왜 이런 일을 할까? 아말렉만 멸하고 겐족속 피하는 거예요. 자, 겐족속은 어떤 사람일까요? 겐이란 말은 카인이란 말하고 카인이 후예다, 뭐 카인족이다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근데 겐족속은 어떤 족속인가 하면 겐족속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관계를 가진 것이 누구냐면 모세예요. 모세가 아내 십보라라고 하는 아내를 얻었는데 이 십보라가 겐족속 사람이에요. 모세의 아내가. 겐족속인데 그 장인이 이드로잖아요. 장인인데 그 십보라 자기 아내가 바로 겐족속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집안이에요. 모세, 그러니까 처갓집 사람들이잖아요. 처갓집 사람을 안위에다가 제명에 사는 남편 봤어요? 한국에 있든 미국에 있든 처갓집은 정말 위해야 된다 이거예요. 처갓집 안위하는 사람은 그렇죠. 그렇게 되는데 바로 이 모세의 아내가 바로 이 겐족속인 십보라예요. 근데 그것뿐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겐족속들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출발을 해서 광야의 길을 40년 다닐 때 그 광야의 길을 안내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겐족속이에요. 왜냐하면 겐족속은 미디안 광야에서 광야의 삶을 살던 사람. 이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쫓겨가서 거기에 있는 겐족속인 이드로의 딸 십보로를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이 유목민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광야에 살다 보니까 겐족속인 이 이드로의 그 누구냐면 누구죠? 그 호밥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광야의 길을 전부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만 400년 살고 이 사람들이 광야를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그 광야의 길을 인도했던 사람, 모세를 도왔어요. 바로 겐족속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가나안을 정복할 때 여호수아와 같이 또 이 정복 사람도 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 겐족속은 멸망을 받아서는 안 되는 택하신 선대한 이스라엘과 가까운 이스라엘 사람과 다름없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공의를 세운다 해서 죄 없는 것들을 죽이신 천만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걸 기억하셨다. 이 하나님의 추억은 정말 악한 자는 자자손손 영원히 하나님께서는 죄를 벌하시는 거고
죄 없는 사람은 하나님은 영원토록 기억을 하셔서 반드시 보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하나님이 기억하는 것을 우리는 무서워해야 될까요? 좋아해야 될까요? 좋아해. 근데 최경옥 집사님은 둘 다. 그래서 좋아도 해야 되고 두려워도 해야 되고. 바로 그건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걸 기억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을 공격해서 7절에 보니까 하윌라라고 하는 데서부터 술이라고 하는데 통틀어서 다 없었어요. 이 하윌라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어디에 나오는가? 창세기 2장에 나오는데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들고 에덴 동산에서 4개의 집으로 강이 흘러요. 그 중에 강은 비손강이라고 하는 강이 흐르는데 그 비손강이 흐르는 게 바로 하윌라로 흘러요. 그럼 하윌라가 거기가 어딘지 알면은 우리는 에덴 동산이 어딘지를 알 수가 있겠다. 그래서 이 성경 고고학자들이 그런 걸 연구해가지고 에덴 동산이 도대체 어디 있었을까? 여러분 어디 있었을 것 같아요? 에덴 동산이 어디 있었는지 아세요 혹시? 저는 알아요. 성경학자들이 그걸 모르더라고요. 저는 알아요. 어디 있었냐? 에덴에 있었거든요. 근데 에덴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사실은. 에덴이 어딘지를 몰라서 그렇지 에덴에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바로 이 하윌라가 그런 지명이에요. 그러니까 성경학자들은 그것만이 얻을 것이라 하는데 여기서 하윌라라고 하는 것은 아마 사람 이름이에요. 이 하윌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셈 족속의 후예 욕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후예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바로 살았던 이 유목민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윌라라고 하는 유목민들이 살던 그 지역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술이라고 한다. 여기는 술이 많이 나서 술 땅이라고 그러나요? 술은 지명인데 술은 뭐냐면 술 광야예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어보면은 홍해를 건너가 딱 펼쳐지는 광야, 홍해를 딱 건너왔더니 그 광야가 바로 술 광야예요. 그래서 술 광야. 그러니까 애굽에서부터 이 아라비아 땅까지 거기 일대를 갖다가 전부 다 초토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완전히 이겼어요. 그래서 그들을 완전히 전멸시켰어요. 시간이 됐으니까 그 다음 전멸시키고 그 다음 스토리는 또 다음 주에 우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쟁을 전멸했는데 문제는 8절서부터 문제예요. 8절을 읽어봤더니 이렇게 전쟁을 했는데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을 때, 어쩜 보면 진멸한 것 같은데 9절에 보니까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은 어떻게? 남기고 그 다음에 진멸하기를 싫어하고 그 다음에 가치가 없고 별볼일 없고 그 다음에 싸구려들 이런 거는 열심히 쫓아가서 죽였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제 전쟁의 결과인데 그 다음 스토리는 우리가 다음 주에 얘기를 하는 걸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 사울왕이 몰락되는 아말렉 이 전쟁에 대한 기사를 우리가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의 최후의 심판에 대한 놀라운 얘기를 해주세요. 교회 안에 알곡도 있지만 가라지도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라지를 쳐버리질 않았어요. 그런데 최후의 순간에는 겐족속을 골라내듯이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을 골라내실 거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은 건져내시지만 그렇지 않은 백성은 반드시 진멸을 할 거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지금 그 이야기를 여기서 상징적으로 지금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여기까지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